안녕하세요. 라크로스 새송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7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8일에 창세기 15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금 창세기 공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창세기 16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마치 사자의 포효 소리와 같다라고 하여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 이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의 문체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점에서 마가복음의 공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스타일도 많이 다양해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곁가지만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말씀에 이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이름은 마르쿠스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마가는 훗날 이집트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첫머리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산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인간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갸우뚱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만 믿고 순종을 했는데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거야? 이러한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 후 또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전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 편이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 소식을 듣고 앞으로 남은 삶이 신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인격체가 아니고 전달자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메시아 앞서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1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일은 오직 성전에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는 일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보통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로 죄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 종교 역사 중에 유례가 없는 개혁적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물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만일 물세례를 받고도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물세례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온 유대 사람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양을 잡을 필요 없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문턱을 높게 만들어서 일부 특권층만을 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는 종교의 참 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만민이 죄사함을 얻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등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운다면 이는 참 종교의 정신을 망각하고 곁가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모든 굴레로부터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는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서민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서민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옷장 안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겨 먹는 음식은 들에 있는 메뚜기와 꿀이었습니다. 이는 길에서 주워 먹을 수 있는 하찮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고급 요리가 아닙니다. 사명자인 세례 요한은 서민들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의복과 음식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명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허리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의 일입니다. 자신은 그 노예만도 못하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과거에 무식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야 하며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기쁜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영혼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어 저희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의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